바깥에 이제 한참 지금 축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소음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우리도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뭐 야외로 나가고 또 해외로 나가려고 또 준비도 하고 하는 그야말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이제 그 생각되는 또 계획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행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은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부부가 이렇게 달랑 간다거나 가족끼리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모르겠지만 보통 여행을 갈 때 좀 멀리 갈 때는 여러 명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체로. 그런데 대체로 보게 되면 이제 분위기를 잘 맞추고 서로 협조를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여행이 사실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고 하지만 누구랑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제 그렇게 가죠. 그런데 이제 불쑥 누가 이제 끼어들어오겠다고 할 때 그런 일도 한두 번 겹치다 보면은 이번엔 그 사람 모르게 해 하고 그러고 나서 딱 출발하면 이제 다녀오고 나서 갔다 왔다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몰랐어?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적인 여행 같으면 모르는데 공적인 어떤 업무를 위해서 가게 되는 공무를 위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누구랑 마음에 맞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게 적합한가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내기에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때 또 즐겁고 그런데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낼 때에는 꼭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좀 포기하고 또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사적인 내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공간이 교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람도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전제가 들어 있어야 그걸 알아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본문 9장 오늘 이 38절 이전에 9장 2절을 처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죠.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오래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베드로나 이 세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은 최소한 너희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3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30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조금 넘어가면 33절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서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때 이제 누가 우리 주님의 좌우에 설 것이냐. 그러다 보면은 누가 우리 중에서 공로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항상 다 자기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라고 하면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 안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당신을 영접하는 것, 낮아지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곧바로 오늘 3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이러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널리 퍼지다 보니까 간혹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좀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본문의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국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의 가치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이 제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람도 오늘날 우리식으로 보게 되면 이단이라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성경적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옳게 서 있느냐, 바르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면서 그걸 따라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날지어다 하는데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 마음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도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생각 자체가 딱 들어온 게 뭡니까? 진영 논리고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변화산에 데려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갈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알겠지요. 나는 예수님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 누구 마음대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물론 본문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행세를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행세를 하고 거들먹거리고 그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요한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모습들, 겸손한 모습들,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자들의 모습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하는 그 자그마한 권세를 가지고 당신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요한이 그걸 권세라고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혼을 냈을 거예요. 야단을 쳤을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녀? 이렇게 야단을 쳤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적어도 그 사람들은 유익을 끼치고 있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금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편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지금 상급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제일 큰 자냐라고 하는 것은 상급을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벼슬을 받는데 벼슬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큰 것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건데 이게 말하자면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가치로 보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삶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산가였어요. 제가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와 그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자영업자예요. 배 한 척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선주의 집안의 아들들이었고 또한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 한양에 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양 도성안에 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거는 축에 든다는 얘기고 벼슬도 벼슬이지만 돈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 재물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한양 도성안에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사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여유가 있었고 더군다나 가만히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과는 그 이종사촌간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우리보다 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유익함을 끼치고 있고 우리 주님께 해드린 게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거들먹 될 만하지요. 거들먹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니다. 너희들 평소에 하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여기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너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병은 아니지만 귀신을 내쫓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말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금하였다라고 했을 때 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금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이 권세를 부릴 때에 그 권세 부림을 그대로 당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약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은연중에 네가 그렇게 작은 권세를 가지고 너 하지 마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혹시라도 신앙인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보다 더한 그런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의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당시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대 우리 주님 당시에 형벌 중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악한 그러한 행을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을 목에다 돌을 걸고 몸에다가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만한 돌덩이 하나를 몸에다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에. 그런데 그 옆에 연자맷돌이 있어요. 연자맷돌이 옆에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때 당시 연자맷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끌고 이렇게 돌리던 그런 연자맷돌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돌을 사람 몸에다 감아서 던져지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상상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니들이 상급을 받고 권세를 누리고 무엇인가 그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또한 상급을 찾고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과정, 생각 속에서 니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혹시라도 너희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시면서 네 작은 권세하고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그리고 네 편 내 편 나누지 마라.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나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작은 권세를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목에다가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감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만큼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팔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정말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로 알아야 될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그 사람이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네가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만약에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냐면 천국은 누가 되었든 그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상급들 이야기하지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생각하지 그런데 그 바라는 것 그거 바라고 너희가 그쪽에 매진하다가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바라봐야 될 상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밖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부족한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것을 손해를 보면서라도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가 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옥불.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을 던지지 않습니까? 소금이 타타타타 튀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옥불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꿈틀대야 하고 뒤틀리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입니다. 마치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은연중에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에 던졌을 때 휘들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한 번, 두 번은 먹을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혼자 존재하는 존재로 있을 때 소금은 가치가 없어요.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스며 들어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스며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 짭짤한 맛으로 서로 간을 내게 하면서 맛을 내게 할 때에 그때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나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 가운데 맛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 그렇지 않을 때 소금은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맛을 내야죠. 물론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최고급 맛은 아닐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금이고 나는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가서 맛을 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나는 세상 가운데서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는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공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누구를 보게 되면 아유 왜 저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죠. 점점 시끄러워지네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요즘 신학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판단이 컸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교회 목사가 됐을 때 과연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어떤 미래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학생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그들을 알아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거죠. 당신들 가지고 한국교회 미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 속에 사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록 요즘 젊은 세대가 자기 중심인 것 같고 자기 위주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비판적인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꼭 맞다고 볼 수만 없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나에게 따뜻함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비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함께 가야 될 대상을 향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들이 실족지 않게 또한 더불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들 가운데 스며들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지옥불, 하나님의 나라, 지옥불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큰 가치를 나만 유지하고 살아가려 하는가?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에 대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은 정말 소금처럼 스며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꼭 우리와 가까운 또는 나와 함께하는 어떤 이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영역까지도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되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갈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을 우리에 있는 주위에 먼저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